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금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피접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공유는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즐거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다같이 주님께 감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다같이 주님께 춤춰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아유치부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자 매월 첫 주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교훈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인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늘 기도로 한 마음으로 온 교우들이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사오니 우리 온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차리엇 인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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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나이가 좀 들었다 한 것들이 저의 감성이 이렇게 옛날 얘기들을 하면은 와닿고, 요즘 아이들 뭐 컴퓨터에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참 미안한데, 우리 방송실의 서민준 집사님, 혹시 김익두 목사님 알아요? 모르겠죠. 아주 우리 기장로님은 전설 같은 분이죠. 김익두, 깡패 두목이었는데 예수 믿고 아주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이,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세대 차이. 그런데 오늘 찬양하는 신태윤이나 유이혜리에게 김익두 그러면은 성경에 나온 인물인지 뭐 그럴지, 이분이 복음을 전도하러 한 번은 하루는 갔는데 마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내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고요. 이제 하는데 마치 그 중에 제법 똑똑한 청년이,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은 예수를 전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어젯밤에 밤새 비가 와서 모내기는 이렇게 하는데, 아니 동구 밖에 있는 고목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벼락을 쳐가지고 고목나무가 픽 쓰러지고, 바위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 논이 흠뻑 패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사랑이 없든지 혹은 하나님이 눈이 멀었든지, 아니 고목나무가 바위가 뭔 죄가 있어서 벼락을 때린답니까? 그랬어요. 아주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전도의 문이 꽉 막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지혜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꼭 저 청년을 그리고 동네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청년한테 물었어요. 여보게 청년, 자네는 어릴 때 소학교를 다녔는가, 서당회를 다녔는가? 소학교는 요즘에 무슨 학교? 초등학교. 참. 근데 서당은 그때만 해도 한문을 가르치는 동네마다 한문을 잘 아는 분이 서당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조금 개화가 된 분들은 소학교를 보내고, 그래도 한문을 배워야 한다는 부모님들은 서당에 보내고, 둘 중에. 그러니까 소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자네는 소학교에 갈 때 선생님이 해철이 갖고 교탁을 탁탁 치면서 뭐라고 하던가? 조용히 하라고 그랬죠. 왜 쳤는가? 우리가 시끄러우니까 쳤지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선생님이 그 회초리로 어떻게 할 거든가? 떠드는 애를 나오라고 해서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바로 그 말이네. 교탁이 무슨 죄가 있던가? 칠판이 무슨 죄가 있던가? 아무 잘못 안 했어도 칠판을, 교탁을 탁탁 치는 것은 자네들, 그 어린애들 때리기 전에 말 잘 들으라고 교탁을 치는 것이네. 마찬가지로 저 고목나무, 저 바위,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는 것은 자네 정신 차리라고. 자네 말 안 들으면 다음번에는 자네가
맞을지 모르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청년이 깨닫고 예수를 잘 믿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돼요? 우리 서민준 집사님 공감이 돼요? 다행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건을 보고도,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잠언 12장은 이 훈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훈계. 그 다음 여기 1절을 보십시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느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징계와 징벌을 차이를 두었죠. 징계는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를 들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것, 징계지요. 징벌은 심판해버리고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시켜 버리는 것을 징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징벌은 심판이라면 징계는 다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살려. 근데 이 징계하고 훈계하고 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는 뭐고 훈계는 뭐냐? 한마디로 훈계는 간접적이고 징계는 직접적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교탁을 탁탁 치면서 얘들아 말 들어라, 이 말은 간접적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훈계예요. 훈계. 징계는 이리 오너라 손바닥을 때리는 것이 징계다 그 말입니다. 징벌은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들으면 참 좋지요? 훈계 수준에서 들으면 참 좋습니다. 가끔은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똑 빨라요. 그러면 자동차는 핸들을 딱 잡아놓으면 직선으로 쫙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아도 속으로는 다 공감하시죠. 그런데도요, 가만 딱 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즘에 물론 AI의 최첨단에 의해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인공지성이 달나라를 가는 그 기능으로 가다가 차가 샥 돌기도 하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서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요, 도로 사정에 따라서 혹은 자동차의 어떤 기능에 따라서 혹은 여러 가지 이 환경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해줘야 자동차가 안전하게 갑니다. 우리 인생도요, 식사하고 잘 자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면 건강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다 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반응하고 깨닫고 행동하고 그리고 고쳐가면서 살아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훈계를 얘기하는 것이 이 잠언 12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잠언 12장. 그래서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방송실이 좀 찾아주면 우리가 더 고생을 안 해도 좋겠죠. 때가 이르리니,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000년 전에 쓴 책인데요, 오늘날과 똑같아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쓴 책이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고불변의 진리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도요, 베스트셀러도 읽지만 진짜 지혜로운 분들은 고전을 많이 읽어요. 고전의 깊은 인격의 인생의 세상에 지혜가 진리가 있는데요, 고전의 최고는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뭐라고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함, 목사님 잘해요, 목사님 훌륭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좋지, 목사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기분이 썩 유쾌하지 못해. 오늘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훈계 앞에서 훈계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훈계를 받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훈계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훈계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훈계가 정말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보약이냐 독약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말입니다. 내가 받는 그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훈계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사람을 훈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때의 기준, 젊었을 때의 기준, 나이 들어서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절대 옳은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진짜 훈계를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시대를 그래서 흔히들 포스트 모더니즘, 새로운 현대 사조 이렇게 얘기도 하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끊임없는 훈계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한 분이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여러분, 내가 다 옳아요. 그러나 이 내가 다 옳다는 이것만 갖고 훈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완벽하게 옳다, 여기에 훈계의 더 중요한 조건,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옳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상대를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훈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훈계는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자기 지식, 경험, 생각을 강요하기 위해서 훈계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뭐라고 꼭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라고. 이런 얘기는요, 그따위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잘 우리는 훈계할 때 내가 정말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경험을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부부싸움에서 이 훈계는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하기가 쉽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두 가지, 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이 없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나는 정말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훈계할 수 있다. 우리는 훈계에 대해서 자칫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서 훈계랍시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틀어져요. 그 훈계 잘못하다가 이혼합니다. 훈계 잘못하다가 등 돌립니다. 훈계 잘못하다가 관계 깨집니다. 내 말 안 들어줬다고 자기가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해놓고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곤란합니다. 절대 조심해야 돼. 첫째,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훈계하지 말자.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그럼 계속 훈계하십시오. 첫째, 훈계하지 말자. 특히요, 이 시대에 와서는요, 사장들이 직원들한테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괜찮은 사장이에요. 옛날에는 지위가 높으면 아래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지시를 했어요. 요즘에는요, 부탁을 해야 돼요. 사장이라고 직원들한테 이거 해, 안 그러면 너 잘라? 그러면은요, 노동법에 걸려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이것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야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부모도요, 자녀들한테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그러면은요, 애들이 반발심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는 아예 첫째, 오늘 이 훈계를 공부하면서 훈계는 하지 말자. 첫째입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표정인데 뭐 할 수 없죠. 근데 보십시오. 이 훈계를 잘 하지를 말자 하는데 훈계를 잘 들으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지혜가 아주 좋아질 수 있어요.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내가 흠이 없는가, 나는 정말 그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저는 가장 무섭도록 훈계했던 모습이 참 많지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앞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뭐 굉장하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간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오히려 호통쳤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죽고 부인해도 다시 찾아가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온전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는 이 말의 의미를 못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갈 때,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교훈을, 이 훈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훈계가 상대에게 진정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비결은 나는 정말 내 목숨보다 더 그를 사랑하는가, 그럴 때 훈계는 보약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상대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는 잔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훈계는 하지 말자. 훈계는 하지 말자.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2절에 보십시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이 은총이란 말은요,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받아들인다.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 사랑하기도 힘들지만 사랑받기도 어려워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해서 주는 말인지 알아들으면 어때요? 잘 수용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훈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 마음을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도 첫째로 훈계는 하지 말자. 두 번째로 사랑을 잘 받자. 훈계는 하지는 말고 받기는 잘 하자. 그럼 누가 훈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랑을 은총으로 훈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은요 훈계하는 사람과 훈계를 받는 사람이 진짜 영과 육과 몸이 딱 하나가 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구나. 그래서 이 훈계에는 이 책임이란 개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는 내 자녀를 감싸지만 집에서는 자녀를 혼내죠. 내가 내 자녀를 혼내는 것은 괜찮지만 옆집 아저씨가 내 자녀 혼내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왜요?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계를 들을 때 부끄럽고 얼굴이 붉어지고 모욕감을 느낀다면은 우리는 훈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에 감사합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바꾸고 변화되면은요 굉장히 사랑을 받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요 썩 좋은 부목사가 못 됐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섬기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때 왜 그랬는지를 구구절절히 한마디 한마디가 떠올라. 그래서 목사님 뵐 때마다 목사님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기억하니까 우리 광 목사님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 어제 아침에도 김 목사 아침부터 전화 왔어요. 예,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들었는데 명성교회는 추수감사절에 교인들이 소를 141마리를 바쳤는데 그중에 40마리를 잡아서 6만 명을 먹였대. 창조교회도 그 지역에 어떻게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어. 예,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겠어요? 그렇지만 김희영 권사님, 제가 가슴에 새겨보기는 해요. 어쩌면 기회가 되면 한 1년이고 2년이고 준비해서 우리 감사절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는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다. 이런 마음. 아마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참 좋겠다.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보려고 할 때 어때요? 광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저한테 한번 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당장의 실천은 못할지라도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가슴에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되고 준비가 된다면 해보는 건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럴 때 얘기를 하는 사람과 얘기를 듣는 사람이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장, 회사로 비유를 들어보면 제품을 만들어 놨더니 소비자들이 이것은 문제고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불편하고 막 얘기를 하면은 공장의 회사의 제품을 만들어낸 회사에서 그 쓸지 몰라서 그렇고 뭐 제품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잘 쓰고 뭐 그러야 되지 뭐 이렇게 하면은요 이 제품은 더 이상 개선이 안 돼요. 근데 소비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잘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쫙 내놨어요. 소비자들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했어요. 이 제품은 탁월한 울트라 엑셀런트 슈퍼 제품이 되지 않겠어요?
감히 우리의 인격을 제품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면 수용하면 사실은 그만큼 성장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중량천보다는 한강이 커요. 근데 한강이 낮아. 그래서 중량천의 물을 받아요. 한강보다는 태평양이 커요. 그래서 태평양이 한강물을 다 받아. 그런데 태평양은 더 낮아요. 우리의 인격에 대한 깊은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징계, 아니 이 훈계의 효과는요, 훈계를 잘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혜가 더 풍성해지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은총,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굳게 서게 된다. 3절에 굳게 서지 못한다. 이 말은 사람이 훈계를 받으면 점점 굳게 서요. 그래서요, 훈계를 우리는 하지 말되 훈계를 받으면 어때요? 지혜로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점점 굳게 서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훈계를 받은 축복이 이런 것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훈계를 하는 자세, 사랑으로 훈계해야 되고, 또한 5절에 보면은 의인의 생각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훈계를 해야 돼요. 이 정직하다 이 말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아이고 이놈아 네가 언제 말 들은 적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거부를 확 느껴요. 근데 너는 이런 말도 잘 듣고 이럴 때도 참 아빠를 기쁘게 했는데 오늘 이 사건, 이 일이 나를 참 섭섭하게 한다. 그러면은 바꾸죠. 안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권사님은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관계 끝이죠. 우리 권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도 잘하고, 그런데 말씀만 조금 바꾸면 좋겠어요. 이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이것이 정직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나빠요?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할 수 있어요? 특히 집에서 부부관계. 요즘에는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러대. 남편이 아니라 왼수라고. 그러지 말고 다 나쁠 수는 없어요. 다 좋을 수도 없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것 절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훈계는요 하지를 말되 꼭 해야 된다면 정말 상대를 위해서, 내 감정이 기분이 나쁘니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나의 실력을 자랑하려고 훈계하지도 말고 진짜 상대를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을 때 훈계는 하는 것입니다. 훈계하지 마십시오. 네, 제발 부탁이에요. 특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이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훈계하지 마십시오. 훈계하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했어요. 그러나 꼭 훈계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내 목숨을 바꿀 정도로 사랑하고 그리고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훈계는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만 속에 해답이 있고 우리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에 그 얘기들이 우리 인생의 악보가 된다면 우리는 훈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명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훈계를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주님 꼭 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행여 훈계함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지고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나의 감정을 자랑하거나 혹은 그것을 강요하는 이런 훈계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계는 하지 아니하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훈계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점점 풍성해지며 우리의 가정에서의 가족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우리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사랑으로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보다도 참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을, 아니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주일을 준비하며 수고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일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벌써 2주간이 지나갑니다. 세월은 참 빠르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심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한없이 연약하지만 한없는 주의 사랑으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